지난 주간에 저는 지난 목요일이었네요.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주제가 급변하는 사회, 과학기술 사회와 교회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주제 강연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참 거칠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거칠어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거칠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거칠어졌습니다. 목사도 거칠어지고 장로도 거칠어지고 교인들도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거칠어지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거칠어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분노를 폭발합니다. 국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아니면 내가 못마땅해하는 어떤 모습을 향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향해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나의 친구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참 괜찮은 거구나. 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그런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아마 잊고 싶었을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생각지 못하는 분노와 좌절감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질시의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은 환영을 했겠죠. 하지만 줄을 이뤄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서 합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장사하던 상을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는 것일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향한 그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긴장되는 며칠을 보낸 후에 무거운 침묵 가운데에서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도 씻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더러운 발을 모두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구절이어야 하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분위기,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향하고 있는 분노, 누군가를 향하고 있는 분노, 그 분노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분노,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파괴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지만 형제끼리 자매끼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래도 더 높아지고 싶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야.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한국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받은 그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내는, 겉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제자를 향해서 훈계하시기보다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뇌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의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다수의 제자들 모아놓고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특별히 황금률이라고 사람들이 붙여놓았는데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봤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제자를 향해서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것, 섬김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오늘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습은 또한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첫째, 겸손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군들이여 봐라. 앞으로 섬김이 어떤 건지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꼭 명심해라. 기억해.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끼고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자신이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시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 모습은 좀 마음이 넉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좀 더 푸근하고 제 마음이 좀 더 넉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자존감을 높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처럼 좀 더 섬기고 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겸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큰 일을 담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 너는 잠깐 물러나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이 사람 이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 저러니까 안 되고 그렇게 이유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그 밑에 펴고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부활절 전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야자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야자수들은 키가 굉장히 낮지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대추야자 나무는 이제 여리고나 이제 사해 쪽에 훨씬 많은데요, 굉장히 높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이런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다 놓고서 겉옷도 밑에다 놓으면서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우리 찬양대가 호산나라는 이제 찬양을 했는데, 호산나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의 구원자시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백성들은 예수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림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삶으로 잘 표현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자라는 존재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조금씩 나아져야 되겠지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은 나아져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점점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구나. 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서로 질시하고 서로 명예욕에 가득 차 있고 서로가 내가 더 잘났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며칠 전까지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질시하고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찬양대 가운데, 이런 모습이 교육부서 가운데, 이런 모습이 목장교회 가운데,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교회는 점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